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섰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와보니까 그만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맞은편 애굽을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또한 초장이 푸르고 짐승들 먹이기에 너무 좋은 초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이 기근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큰 탈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라 하고는 이 말씀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여기에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언약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을 이룹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냐? 정답일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이와 같은 환난도 풍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이와 같이 징계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의도하는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가하여 채찍질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채찍질을 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탈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매로치기도 하고 징계도 주고 어려움도 가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역경을 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배경에는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허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아비 친척집을 순종하여 떠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단력을 통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도 기근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불신앙의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항상 12제자 가운데서 이와 같이 먼저 앞선 자였습니다. 신앙도 앞서고 행동도 앞서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일러서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우리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칭찬을 했느냐? 야, 너희들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큰 칭찬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3일 후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에서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처럼 온전하여져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리에서는 사소한 양보도 진리를 양보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작은 것을, 진리 작은 것을 우리가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그래도 내가 저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애굽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그 애굽에 오래오래 살려고 머물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가나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애굽에서 넉넉하게 살고 하나님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결단을 한 줄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큰 착오 중에 큰 착오였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그런 일이 가려고 생각을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고 맞은편 애굽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초장이 불어오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거기로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착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굽에 가면 잘할 것 같고 했지만은 애국에 와서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 더듬는 사람, 친구가 말 더듬는 사람과 같이 자주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생활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더듬게 됩니다. 똑같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양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그 이유는 오래지 않아서 더 큰 것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후에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바로 왕에게 뺏기는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방축도 조그마한 개미 구멍 하나에 다 뚫려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큰 신앙도 작은 진리의 양보를 하다가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양보하기보다는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신앙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진리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큰 신앙은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 교훈은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범죄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애굽에서 한 행동,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칫하면 또 아내까지 뺏겨버리고 많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도 뺏기고 또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애굽에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또 하나님 섬길 줄 알았는데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구나 하고 이와 같이 한마디로 신앙의 타락이 올 수도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밤에 애굽 왕에 잠자는데 꿈을 꾸게 하고, 아브라함,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그 아내를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너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가 나를 그렇게 거짓말로 했느냐, 왜 네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네 누이라고 해서 내가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만약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이 아브라함이 불신자 앞에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꼴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 이 배경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야 할까, 왜 나와야 되는지를 세 가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가서 뭐 옷을 사입다든지 또 거기 가서 안 하면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느냐, 내 짐승들은 거기 있는데 좋은 초장이, 이걸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이와 같이 집을 잘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애굽에 갔지만은 얼른 그 땅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 그는 거리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10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보아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지리적인 문제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과 세속의 사람으로 내려간 자입니다. 그는 부부지간이면서도 남매지간으로 속이는 불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빌미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무책임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내 대신 선물을 받은 파렴치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필책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내려갈 때 내려간 자입니다. 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냐?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적시로 준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미리
그 이스라엘 전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에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신앙에 약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바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매장하는 무덤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경고하기를 두려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조금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그곳에서 망설여서도 안 되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압을 보니까 살기 좋고 평안하고 정말로 진짜 살맛나는 이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갔어요. 아들하고 이 아들 둘과 이제 부부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모압에서 결혼을 시작했어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웬일이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남편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큰아들 죽었지요. 작은아들 죽었지요. 그러니까 늙은 가부와 청산 가부 둘이가 남았어요. 그때에 나오미가 깨닫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여기 우리가 있을 장수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 내 고향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롯은 절대로 그래 할 수 없습니다. 큰형님은 가더라도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나오미가 자부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왔느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완전 상거지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기 나오미냐? 나오미가 왜 저래 됐어? 왜 나오미 꼴이 왜 저 꼴이냐? 라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잘 될 때 육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실패하면 육도 실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이 메마르면 육도 메마르게 됩니다. 영이 망하면 육도 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우리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제단 생활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 생활이 없는 그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의 순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 참 고집이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 깊이 빠진 분이 계십니까? 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 친구들에게 깊이 빠진 분이 있습니까? 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 세상적인 것에 미쳐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서 빨리 정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냐? 다시 말하여 세상제에 붙잡혀 있는 자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탈출해야 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 자가 절대로 아니지요. 그는 그곳에서 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세상에 이와 같이 푹 빠져서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라는 곳에 푹 빠져 있으면 내 신앙이 손해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 우리 모두가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이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어디로 갔냐.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새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올라갔다는 말은 지리적 서술도 있지만은 영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머물고 있지 않고 다시 남방에서 베델로 올라갔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베델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베델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던 것이고 그곳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처음 쌓았던 곳이고 그곳에 오직 믿음으로 살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은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곳이었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이곳까지 올라오게 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자신의 순수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되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애굽행의 탈선을 회개를 하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지요. 사람이니까 또 잘못도 이와 같이 저지르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하고 다음번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태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시라는 것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베델 곁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 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이라면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탕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베델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을 내가 멀리하고 살아가느냐? 베델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면 4절에서 교훈받았을 것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부르지 못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서 불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불렀다는 말은 루터는 전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외친다, 찬양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고 카일은 부른다, 요청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말인데 다시 말을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새로운 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한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와 찬양의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잃었던 옛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애굽에서 머무적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현상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떠납시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가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을 회복할 때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축복이 가득 차는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